나에게 주신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시간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밝히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의지하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주의 뜻을 쫓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의 죽으심. 자, 이 죽으심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잊지 말고 이 죽으심을 항상 우리의 믿음 가운데 두고 이것을 항상 기념하고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만찬에서 마지막 그 만찬에서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좀 볼 수 있도록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떡을 가지고 살이라 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조금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생각해 봐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시에 달려가고 있다면, 만약에 말을 타고 달려간다든지, 혹은 차를 못 끌고 달려가고 있다면, 분명히 뭐가 일어납니까? 자칫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한 충돌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 죽으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전하라 하시는 그의 오심의 때까지 전함으로 하신 의미가 뭘까? 자, 생각해 봐보세요.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완전하게 멈춰버리고 완전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이 죽으심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다시 말하면은 그분 자체가 창조주신 하나님 동등 본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 죽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가 없죠. 자, 일전에 저 몽골의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가 있죠. 내려놓음이란 책이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박혜용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선교회에 와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이 이렇게 책을 한 권씩 나눠주더라고요. 우선 멈추.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같이 예수님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자신을 다 내려놔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그 모든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멈췄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노하고 분노하면서 이 지금 인생들을 쳐버릴 수 있는데 12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는 내려놓고 그는 멈추시면서 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이라 그는 이것이 이렇게 멈출 수 있는가? 우리도 또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배제하고 버려버리고 주님 따라오소 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멈추어서 있다면 이처럼 다 내려놓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십자가가 질 수도 없다 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달려가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건 분명히 실패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놔 버리고 모든 걸 멈춰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하나님의 이 사실을 이 지금 죽으심의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뭐하며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주님이 가진 근한들을 이 십자가에 다 쏟아붓고 다 내려놓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인류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근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이 정의가 하나님의 이 진실이 실현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놀라운 죽음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멈추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처럼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입을 댈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제대로 그의 죽으심을
왜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했을까? 이것을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왜 이렇게 예수의 이 내어준 이 살과 이 피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하셨을까? 오늘 이것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제대로 더러운 믿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반석 위에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음부의 건세가 정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지금 일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많이 보지 않습니다. 16장 16절에서 19절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음부의 건세가 해할 수 없는, 결코 누구도 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결코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 죽으심 때문에 이분이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손에서 만물보다 크신 이분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죽으심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반석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10장 4절에 1절에 4절에 밝혔죠. 바로 저 홍해의 물속에 수장된 것은 이 죽음의 세례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세례, 물세례, 죽음의 세례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죽는 그 완악하고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육신이 죽는 세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또한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멈추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면서 죽으신 것을 보이셨는데, 그런데도 반석 위에 설 수 없는 것은 이 죽으심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죽으심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죽으심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이 죽으심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죽으심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 죽으심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11절에서 15절에 잘 나옵니다. 철저하게 사람은 철저하게 이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대제사장들과 철저하게 이처럼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이처럼 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이 살아나심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저주를 지고 죽으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말 살아나신 이분을 감춰버리려고 합니다.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죽으신 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 외에 여러분 이 단상에서 증거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자 이거부터 봅니다. 읽어봅니다. 11조 다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비정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러니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살아나심이 유대인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릴 수가. 이만큼 왜곡되어지고 이만큼 변질되어지고 이만큼 감추어지고 이만큼 숨기려고 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아나심.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누가 이러고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된 자들, 그들 속에서 이루. 오늘날 누가 십자가를 훼손합니까? 누가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훼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훼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반석 위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가서 하나씩 봅니다. 자,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내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 모든 인류는 이처럼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입니다. 여기서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몰아연 재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자, 읽어봅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오늘 우리는 뭐 하는 자입니까? 생명의 주를 죽인 우리를 그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생명의 주를 죽인 죄악을 그의 죽으심 속에 다 넣어서 그가 다 받으실 거고, 이 사실을 믿는 오늘 우리들을 어렵다 하려고 살아나신 그 정인이 된 자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자예요. 그가 예배자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단 말이에요.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가 아니, 내가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완 이 재성은, 이 혈과 육을 타고 내려온 이 재성을 끊어낼 수 있는 육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 혈과 육을 타고 온 이 죄악을 끊어내려고 예수님이 이 선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들을 다 버리시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거 앞에 고개 들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주님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서 섬기게 하셨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섬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예수 밖에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뭐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도움과 위로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죽으심, 죄에 대해서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의지합니다. 그래야 그의 의가, 그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의가 효리를 발생합니다.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자. 우리가 가진 육체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공론하고 디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이 죽으심 위에 서야 될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명확한 예수의 이 죽으심을 인정하고 이 죽으심을 고백하고 이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또한 그와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육체를 버리지 않으면, 육체가 달려가는 것을, 육체를 신뢰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을, 그 의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의 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또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3장 1절.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문제. 끊임없이 이것이 문제가 돼요. 안 보여지니까. 유대인들에게 다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토록 그 부활을 숨기려고,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효력과 영향력을 없애버리려고.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이 짓을 합니다. 지금도. 자,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끊임없이 미혹됩니다. 끊임없이 꼬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된 것들에 넘어가 버립니다. 이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의 눈에 밝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다 목도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이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무너뜨리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식구들의 밝힐 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내는 의가 아닙니다. 혈과 육을 동원해서 이루는 믿음의 의가 결코 아닙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이 끊임없이 이 지금 예수의 이 죽으심의 영향력을, 이 죽으심의 효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뭐를 심습니까? 끊임없이 세상 것을 심고 끊임없이 죄된 것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악을 바꿔라서 이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근본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속삭임은 전부 거짓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분별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예수의 이 죽으심이 안 보입니다. 허물과 죄를 지고 간 이 죽으심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안 보여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자, 가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게 일어납니다. 1장 13절. 이게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이게 일어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 끊임없이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이런 지금 다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의 이 진실을, 복음의 이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닌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도 아닌데, 오직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시킨 분이신데도,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그의 이름으로만 제사함이 일어난다 했는데도 이처럼 끊임없이 이처럼 이렇게 사람을 내세웁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사람의 이름이 앞서갑니다. 사람의 이름이 질주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멈추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부 뒤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 나라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기독교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위독할 거냐? 여러분, 여기 2장에 가보면 2장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자기의 이름 앞에 줄 서는 것, 조금 더 원치. 하나님 앞에 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무너뜨리는 이 세력들의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걸 구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 지금 작정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수없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일을 무너뜨리는데도 붕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정에도 이런 지금 이런 걸 구할 수 있을까? 주여, 이 바울 사도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달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온전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데에 정말 헌신의 힘을 쏟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이런 절규와 이런 부르짖음이 있나 이 말입니다. 온갖 필요를 구하고 온갖 필요를 내놔라고 떼쓰고 구하지만은 정말 이렇게 바울이 구하고 있는 이처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정하고 있나 이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주여,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속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구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심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심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보여집니다. 그래야 이 효력 앞에 들어갑니다. 이 영향력과 이 능력 앞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선자는, 그 위에 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3장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번에 3장 6절입니다. 우리의 집이 제대로 지어져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직 예수가 주신 이 소망,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소망, 이 지금 예수님만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믿음이라면은 그는 살아있는 교회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선자는 엄부가 건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자는 이미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이 불화살을 쏴봐야 뚫어낼 수 없습니다. 뚫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정말 뭐합니까? 화평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다 이 저주를 치고 가고 그리스도가 이 우리의 모든 죄의 수고의 무거운 짐을 다 치고 가고 우리의 이 멍에를 부러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얹혀져 있고 지워져 있기 때문에 힘들 뿐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 죽으심에 내가 같이 죽지 못하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러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데 이 육신에 매여서 이 지금 내려놓지 못하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이 육신의 소욕 속에서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는 이게 종식돼야 은혜가 돼요. 로마서 가봅니다.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왜 믿음의 의가 앞서가야 되는가? 왜 믿음의 의가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이 믿음의 의를 제대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면 그가 주신 의, 그가 다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의 의는 능히 화평을 이룹니다. 능히 평안을 이룹니다. 능히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육신 속에서 분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육신 속에서 분노하고 아직도 육신 속에서 원망하고 아직도 육신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제 제게 평안하냐고 묻길래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멈춰버린 자는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버려버리고 내려놓아 버린 자는 여러분 부딪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알면은 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6장.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6장 14절에서 14, 15, 12, 14에서 17절에는 이겁니다. 이게 있으면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괴롭게 할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음부의 권세가 와서 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메모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죽으신 것이 그의 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신 믿음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상 세상이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의 족쇄와 그 죄의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는 그 육체의 소욕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평안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살롬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불렀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면은 이 짐들이 내려진다 하는데 이것이 벗겨진다 하는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안 배우려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갑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쉬운 것을 어렵다 하고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이 가벼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화평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 지고 간 저주들이 떠나가는데 그 짐들이 멍에가 꺾여지고 부러지고 떠나가고 이 내려지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제대로 배웠다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이 하신 일을 알았다면, 이것만이 보여지고 이것만이 우리 마음에 믿음에 남았다면 분명히 짐은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짐이 안 내려집니다. 자, 가서 더 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10장 27절 이게 돼야 됩니다. 정말 이게 돼야 됩니다. 10장 27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바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 이 지금 제가 가져다던 달콤한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것들에 아직도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그의 이 죽으심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이것이 다 벗겨질 겁니다. 35장으로 가면 10절, 35장입니다. 10절, 이사야 35장 10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있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고통들,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 그걸 각오로 온 상처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들, 두려움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지금 구속받은 자의 기쁨과 구속받은 자의 희락과 이 화평과 평화와 이것이 그 의가 넘쳐나는 이 정말 슬픔과 탄식이 끝나버린 이걸 안식에 들어간 믿음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다 버리시면서 그 길을 선택했듯이 우리도 또한 육신에 끊임없이 들고 일어나고 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 지금 욕구들을 정말 내려놔버리면 이 짐이 벗겨져 버려요. 이 슬픔이 떠나버려요. 이 멍에가 부러져 버려요. 이 무거운 죄짐들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소리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뭐 억만 뷰, 100만 뷰, 몇천만 뷰, 뭐 그런 게 있지. 자극적인 그런 거 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사도 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은 이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나 그런 잡된 것들이 들어오고 그런 혼란한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진리 말씀이 들어가서 머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갑니다. 8장 37절 8장 37절 36절 37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없으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는 이 기쁨의 최고의 좋은 소식이 장악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들의 입에 나와서는 영의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뭐 한다 했으면 육신의 생각만 합니다.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로마서 8장 6절.
형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만을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인 것만을 죽으심을 생각할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도 유대인들에게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상으로 채워져 있고 정욕과 탐심의 우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갈라디아서에 가봅니다.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올인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전심을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모든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배워가야 됩니다. 그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배워야 됩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는 이 간절한 간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이 19절과 20절이 일어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새 생명이라 합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새 생명입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어 죽었고 그의 살아심과 함께 내가 또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것이 일어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덩어리들 우리 자신을 멈춰버립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지각을 열어주기만 하면은 그에게 가서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은 그가 선생되고 지도자가 되어졌어. 그가 우리의 우리를 계시 가운데로 이 지금 나타내고 보이고 알려준다면은 그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제대로 밝혀준다면은 우상은 떠나갑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걸 이루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신 같이 이 살을 기념해라. 이 지금 피를 기념해라.
나의 이 살과 나의 피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라. 오실 때까지 잊지 말고 오실 때까지 너의 믿음 안에서 이것 위에 너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이 가니까 몇 군데만 딱 이거 이제 기억하라고 봅니다. 기억하라. 이처럼 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셔서 마침내 이 지금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전하고 이 진리를 바르게 설교하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것을 바르게 알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이 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그리스도가 주는 화평을, 그리스도에 의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여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가 참으심이 우리 안에 참으심이 됩니다. 그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의 인내가 되고 그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정말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아담의 이 교만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끝나버리면은 이 음부의 권세가 타락한 이 악의 영이 이 세상 주관자가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런 정욕을 들쑤기는 놈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을 들쑤시는 놈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욥이 바라봤던 것 같이 이 고통 속에서도 영면 나의 정인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중보자 나의 중재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대속자가 반드시 오실 것을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그분을 모른다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말 지켜달라 그는 그런 절박한 간구. 그게 뭐를 이깁니까? 10아들을 데려간 괴로움을 이룹니다. 8딸을 데려간 괴로움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뺏어간 것을 잊게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아들, 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갔었기 때문에 입댈 수 있는 것이 없다. 질그릇의 한 조각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또한 그 질병을 주서 그 고통 속에 몰아였더라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확증을 노래합니다. 그게 욥기서 16장 19절이고 19장 25절에 27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이 죽으심, 예수의 이 죽으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중보자라 그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중재자 대속자라 그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가 대속물이 되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대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자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고 봅니다.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여러분 이걸 마음에 두시라고. 이 구절들을 마음에 두시라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의 이 죽으심이 정말 내 믿음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죽으심 위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이게 믿어지야.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자, 분명히 이처럼 그의 영혼이 떠나시면서 그의 성소가 찢어지는 그의 육체의 찢음입니다. 이거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고 기본에서 10장 19, 20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을 그의 오심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잊지 말라고. 마가복음 15장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15장 37절에서 39)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 이방인은 이 백부장 이방인은 참혹하게 이 저주를 받고 죽는 십자가 형벌을 바라보고 그의 이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 이방인은 그의 이 참혹한 저주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오는데 이 백부장같이 그의 이 죽으심이 과연 나와 효력이 있는가? 이걸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또 갑니다. 22장 23장이죠. 23장 지난번에 봤습니다. 44절에서 46절. 사복음서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이 죽으심을 잊지 말라. 그의 이 죽으심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네가 알아라. 44절부터 읽어봅니다. 때가 돼 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처럼 해도 그 빛을 잃어버리죠. 이 지금 자연계마저도 반응할 줄 이랬는데 저 한 마리 새도 이걸 아는데 저 바다의 물고기도 이걸 아는데 땅의 짐승도 이걸 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망각하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34절 읽습니다. 29절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째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34절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의 죽으심이 이처럼 이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고 물을 내어주고 이처럼 이 속죄를 다 이루신 이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위해서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앞서 나아가고 우리의 의가 앞서 나가고 우리의 자랑이 앞서 나가고 우리의 육체의 신뢰가 앞서 나가고 우리의 능력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영광을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이것을 넣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의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는 이것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